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문 토라를 행하는 믿음,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약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10번까지 있고요. 오늘 로마서 말씀을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라 포션을 나누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조금 부르심이 토라를 나누는 거를 신약을 통해서 토라를 나눈 게 좀 저의 부르심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토라를 계속해서 나누겠지만 여러분께서 조금 이해해 주시고 왜 토라 포션에 토라를 나누지 않고 왜 자꾸 신약을 나누는가, 이게 조금 마음이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조금 용납하시고 또 이해를 해 주시면서 어떻게 보면 신약을 토라로 푸는 분이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이렇게 특별하게 좀 생각해 주시고 또 특별한 부르심이라고 주님께서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그러니까 오늘은 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결국 기독교인이란 뜻이죠. 기독교가 사실은 이게 이제 그리스도교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참된 기독교인이 어떤 사람이냐, 참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참된 메시아닉이 사실은 기독교, 메시아닉, 그리스도교 다 똑같은 말이 있긴 하죠. 그죠? 그래서 이 참된 그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정말 참된 예수와의 제자가 맞는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면서 좀 성경에서 우리 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에 보면은요, 자, 한번 1장 8절 우리 읽어봤죠?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무엇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너희 땡땡이 너희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을까요? 네, 너희 믿음이 네,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 당시는 초대교회 때죠. 이게 진짜 초대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오해하냐면 초대교회 시대를 그 가톨릭이 국교가 된 그때를 초대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정치적으로 이 종교가 통합된 그것을 초대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진짜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물론 예루살렘 성전이 교회이기 때문에 광야교회부터 시작하는 게 원래 초대교회죠.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부터 시작했다라면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을 거예요. 사실은, 그죠?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좀 예수와를 좀 기준으로 우리가 만약 생각을 한다라면 그 초대교회는 바로 이때도 초대교회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예수와에게 배워서 그 제자들이 일으킨 교회들, 이게 초대교회겠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뭐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냐면 이미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온 세상에, 그러니까 엄청난, 정말 온 세상이 정말 제자들, 나사렛파, 그죠? 나사렛파죠. 저 예수와의 그 제자들이 전하는 그 믿음이 굉장히 온 세상이 지금 다 알 정도로, 그게 뭔지 알 정도로 생각이 굉장히 많이 퍼진 그 복음이었다,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톨릭이 자기네들이 초대교회인 척 그것을 다 차용을 해서 자기가 기독교다, 이렇게 일어가 나게 된 거죠. 그 이전에 엄청난 부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아까 분명히 뭐를 말해요?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믿음이 뭐지?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지금 흔히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이 뭐죠?
예수님 믿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을 믿는 거. 행함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입으로 시인하는 거,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이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믿음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그걸 오해해요. 오직 믿음으로, 이걸 오해합니다. 근데 온 세상에 이미 초대교회 때 전파되었던 그 믿음이 뭔가를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은 너무나 온 세상에 믿음이 전파되었는데 사실 사도 바울은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뭐라고 하냐면 우리 14, 15절만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자,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수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고발한 거예요. 사도 바울을. 네. 우리의 전통을, 모세를, 이제, 업신여긴다. 모세가 가리킨 어느 율법을 업신여긴다. 전통을 한다. 멸시한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붙잡힌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자, 사도 바울이 로마를 다니고 온 세상을 다니면서 사실은 복음을 되게 많이 전파를 했잖아요. 이러한 엄청난 부흥의 시대에 아이러니하게도 사도 바울은 이단이라고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되게 좀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너무나 이단 시비에 걸려서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정말 굉장히 그 믿음이 예수와를 믿는 어떻게 보면 진정한 그 믿음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우리의 부흥은 핍박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부흥은 성경은 언제나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부흥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진정한 부흥, 진정한 믿음의 전파, 진정한 복음을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때 당시에 이렇게 믿음이 되고 있지만 이렇게 많이 전파되기 때문에 시기가 나겠죠. 너무 전파가 되니까 시기가 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죽이고 싶은 거죠, 바울이. 이렇게 같이 가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리고 어떤 정당한 절차에 따른 고발도 아니었어요. 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성전에 와갖고, 성전에, 여기 중간에 제가 안 했지만, 내가 성전에 며칠이나 있었고, 성전에서 진짜 아무것도 안 했다. 그냥 결례,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 결례를 행했어요. 그죠? 나실인의 결례를 행했잖아요. 그 결례를 하고, 모임도 없었다. 모이지도 않았었다. 심지어. 그리고 아무 소동도 없었고 심지어 변론도 안 했다. 누구와 함께 어떤 변론을 하거나 어떤 얘기조차 하지도 않았었다. 성전에서 아무것도 안 했다. 그랬는데 어떤 유대인들이 이제 그 사도 바울을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나는 어떠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도에 따라서, 여러분이 말하는 그거에 따라서 나는 이단이라고 말을 하지만 나는 어떻게 믿고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자, 율법에 쓰여진 거. 그리고 그 사도들이 쓴 거, written이라고 쓰죠. 자, 기억하십시오. 율법에 쓰여진 대로 나는 믿는다. 선지자들이 말한 대로 그 글이 있는 대로 나는 믿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문토라죠. 분명하게 자, 이
얘기하는 게 사도 바울이 맞는 믿음의 근거가 뭐냐? 성문 토라예요. 성문 토라. 쓰여진 대로, 율법이 쓰여진 대로 나는 믿고 있고, 선지자가 쓰여진 대로 나는 믿고 있다. 자, 쓰여진 대로 믿는다. 믿는다는 거는 뭐예요, 결국은? 신뢰하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한 명령에 충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 충성과 함께 갑니다. 즉 무엇을 얘기하냐? 나는 율법에 쓰여진 대로 믿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율법에 쓰여진 대로 그대로 행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례, 결례를 그대로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은 그냥 율법에 쓰여진 그 성문 토라, 성문 율법을 난 그대로 믿고 행하는 사람이다. 선지자의 글도 그대로 믿고 나는 행한다. 그러니까 내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오해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나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너희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졌는데 나도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 왜? 의인의 부활이 있으니까. 악인의 부활이 있으니까. 악인은 심판의 부활을 할 것이고 의인은 영생의 부활을 할 것이니까. 나도 그 하나님의 소망을 여러분하고 똑같이 가졌다. 이렇게. 근데 왜 나를 고발하냐? 도대체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대로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거 말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내가 신문을 받는다는 그것밖에 뭐가 있냐? 왜? 부활을 믿지 않은 사두개파가 있었잖아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싸우게 됐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사도 바울의 믿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믿음은요, 율법을 그대로 성문 토라, 성문 율법을 말씀에 쓰여진 대로 믿고 준행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의인과 악인의 부활, 즉 불법을 행하는 자는 심판으로, 그리고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순종하는 의인들은 영생을 얻는 그거 그대로 말씀, 구약에서 말하는 말씀 그대로를 믿는, 그리고 전파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초대교회 믿음이다. 그것이 초대교회 믿음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오해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심지어 성경에 스스로를 변론하는 글까지 있잖아요. 근데 지금도 오해해요. 그죠? 지금도 오해해가지고 이방인은 율법 안 지켜도 돼. 이렇게 그렇게 여러 번 말하는 순간 사도 바울이 지금 변론하는 이 변론을 다시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성경은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 자, 이게 진짜 믿음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의인과 악인의 결말인데요. 로마서에서 아까 이제 아니죠. 로마서에서 이제 계속 나가겠지만 뭐라고 얘기하냐? 사도 바울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전하는 그 믿음, 진정한 믿음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악을 행하면 환난과 공고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예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이다, 이방인이다. 먼저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 똑같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뭐예요? 선을 행하는 자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즉 뭐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그거는 뭐예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다. 즉 하나님에게 보상을 받는 것도 유대인과 헬라인이 똑같고 심판을 받는 것도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똑같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자, 외모. 하나님이 너는 유대인이야? 넌 유대인이니까 율법을 안 지켰어? 너는 작살날 거야. 이렇게. 너는
가만 안 둬. 이러고 너는 뭐야? 이방인이야? 오케이. 너는 뭐 괜찮아. 뭐 그 정도야. 이방인이니까 아유 대충 넘어가. 이렇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너는 10대 맞아. 너는 한 대 맞아. 이러지 않아요. 왜? 너무 죄송하지만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그냥 사람이냐 이걸 보시죠. 사람이면 똑같은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그러면은 왜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이방인이냐? 이것만 차이가 있어요. 뭐만 차이가 있냐?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맞는 거예요. 아니까 먼저 맞을 뿐이지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알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영광도 먼저 받고 심판도 먼저 받을 뿐이지 결국은 똑같다라는 것을 외모를 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말하죠. 뭐라고 말해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자, 뭐예요? 율법 없이 범죄한 자, 즉 이방인. 율법이 없잖아요. 이방인이 율법이 없어. 그러니까 범죄해요. 그럼 뭐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이 없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왜? 공의를 모르니까.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죠. 왜? 율법이 공의니까, 진리니까, 사랑이니까. 그죠? 그런데 만약 율법이 있어요. 유대인이죠. 요거는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과 헬라인, 즉 유대인과 이방인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유대인이에요. 율법이 있어요. 근데 범죄했어요? 그럼 어때요?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누구냐? 율법을 듣기만 하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결국은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다. 자, shall be justified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될 것이다. 의롭다 칭함을 얻는 거죠. 말하자면 그 사람 자체가 의로운 게 아니고요. 사람은 원래 의롭지 않아요. 그죠? 그 사람 자체가 의로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의를 행하기 때문에 의롭다 함을 얻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을 입는 거죠.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 이거는 결국은 율법을 행하는 자만 의로운 거죠. 만약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율법을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는다면 똑같이 심판이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방인인데 율법을 행하지 않아도 그가 구원을 얻는다면, 좀 착하게 살아서, 만약 이방인이에요. 근데 내가 좀 착하고 좀 선하게 살았어요. 성경대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만약 그 사람이 천국에 간다면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겠죠. 예수와를 알 필요도 없겠죠. 예수와의 구원도 필요가 없죠. 예수의 십자가도 필요 없어요. 그거는 십자가의 원수죠. 그 가르침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똑같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방인이야. 저 사람 유대인이니까 나는 안 지켜도 돼. 죄송합니다.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아요. 그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누구의 가르침이에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러면 또 사도행전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예수와께서 왜 오셨냐?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와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율법을 행하지 않아도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오해하기도 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다. 그리고 언약의 자손이다. 맞죠? 우리는 언약의 자손이죠. 언약이 율법이죠. 하나님의 법이 언약이죠. 우리는 언약의 자손이에요. 자, 언약의 자손이요. 근데 어떤 언약을 하셨냐면 아브라함에게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는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죠?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 종이 누구죠? 하나님께서 그 종을 보내셔서 먼저 보내셔서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 헷갈리죠? 아브라함인지 모세인지 예수야인지 헷갈리죠? 자, 이게 번역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너무 신기하게도. 자, 이제 원어로 들어가 보면요. 사실은 그 종이요.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 아들. 네, 예수야. 요게 있습니다. His son 지저스가 있어요. 예수아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번역을 해놔가지고 헷갈리게 해놨더라고요. 자, 원래는 여기서 보면은 너의 씨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씨라는 단수이기 때문에 예수아다. 이렇게도 또 알고 있죠. 자,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그 온 민족이 모든 족속 모든 나라가 복을 받을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자손이 많아질 거다라는 언약은 바로 그의 씨 예수아가 오셔서 그 언약을 또 성취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성취되고 있죠. 예수아를 통해서. 그래서 그의 씨 예수아를 세워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예수아를 세우시고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 주시려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어떻게 예수아로 인해서 우리가 복을 받을까? 어떻게 복을 받을까요? 예수아로 인해서? 네. 자, 피곤하신 분은 다 일어나셔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아로 인해서 어떻게 복을 받을까? 우리가 흔히 이렇게 알고 있죠? 예수아로 인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이유는 예수아께서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죠?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아. 우리가 율법을 이제는 율법을 준행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그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 자, 이렇게 되면 이 언약이라는 우리가 언약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면 그 언약은 내가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이고 이게 언약이죠. 근데 저주를 못 박았기 때문에 내가 불법을 행해도 그래도 상관없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없애기 위해 오신 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그런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만약에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까? 네, 말씀해 보세요. 그렇죠. 예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율법을 알게 되니까 복을 받고 또 예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왜 어떻게 복을 받을까요? 분명히 복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받을까요? 또 예수님께서 행한 길을 가게 하니까 그 길로 인해서 사두개파나 바리새파가 아니라 예수아의 방식이 뭐죠?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거. 네, 성문 토라를 그대로 지키는 거. 그걸 통해 복을 받는다. 네, 또 있나요? 또 아주 쉬운 게 있습니다. 아주 쉬운 거. 오직 믿음으로. 아주 쉬운 거.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너무 많이 세뇌가 돼가지고, 그죠? 속죄. 자, 너무 쉬운 게 뭔 줄 알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보냈죠? 어떻게 해요? 악함을 버리게 해서.
악함을 버리게. 즉 불법을 안 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죄 안 짓게 하는 거죠. 복을 받는 방법 쉬워요. 자, 십자가의 율법의 저주를 못 박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져도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멈추면 저주는 달리니 죽는 거예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없애서 내가 죄를 져도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요. 죄를 안 지어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가 죄를 안 짓게 하려고. 놀랍죠?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와를 통해서 성령을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시죠. 그리고 예수와께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보기를 보고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가장 어렵죠. 네, 어쨌든 자, 분명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그냥 율법을 폐해서 더 이상 율법을 안 지켜도 되게 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더 이상 불법을 행하지 않아서, 내가 불순종하지 않아서 그 악함을 버리게 해서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와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서 알면 그 죄를 버리게 되겠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복 받는 비결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결국 복을 받는 거는 불법을 버리는구나. 이거를 성경에서 사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을 보면요, 그의 아들의 복음으로 섬겼는데요. 자, 아까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자, 그의 아들의 복음. 자, 그 사도 바울이 그의 아들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의 아들에 관한 복음을 전했어요. 그의 아들에 관한 복음이 뭘까? 여러분, 만약에 복음을 전해요, 온 세상에 나가서 예수와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를 해요. 예를 들어서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의 아들에 대한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 아들에 대한 복음이 뭘까요?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대한 복음. 자, 그리스도의 사역과 복음인데요, 그의 아들에 대한 복음인데 그의 아들 예수아가 어떤 분이세요? 그리스도시잖아요. 그죠? 자,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자, 예수아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아에 대한 복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과 똑같아요. 그리스도가 히브리어로 메시아죠. 네,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과연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를 좀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그리스도, 이거는 어떤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죠. 자, 즉 기름 부음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메시아란 뜻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맞아요? 여러분 기름 부음 안 받았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시죠? 우리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름 붓고 계시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래서 기름이 없어서 예수를 맞이하지 못하잖아요. 기름을 준비하라 얘기하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기름 그릇을 갖고 기름 부음을 받고 그것으로 사역하는 자들이죠. 우리도 똑같이 그리스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아를 함마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바로 그 메시아들이 많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아께서는 바로 특정한 바로 그 한 분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게 함에 들어가 있는 거죠. 함마시아. 그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그리스도가 돼서 바로 그 메시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메시아의 복음이 뭐냐? 메시아는 이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여호와의 영, 성령이 내게 내리셨으니, 오늘 뭐 했어요? 마지막 날에 부어주신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이런 찬양을 많이 했죠?
자, 뭐래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여러분 기름 부음 많이 받았죠? 우리 장로님이 제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네, 언제나 반짝반짝 하신 기름 부음이 충만하신 우리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이거 너무 잘 알죠? 자,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기름 부음을 받아요. 성령 기름 부음 받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 메시아 예수와께서 찾아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억울한 자, 모든 슬퍼하는 자, 죄를 뿌리고 정말 애통한 자, 근심 걱정하는 자, 이런 자를 찾아가는 게 메시아의 사역이에요. 이런 자들을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곳,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곳. 그래서 감옥을 간다고 하잖아요. 교도소 가고, 그죠? 정말 가장 가난한 그곳을 찾아가는 게 그게 메시아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자, 예수와께서는 어떤 분이셨어요? 하늘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으셔서 정말 그 영광을 누리는 분이시잖아요. 너무나 영광을 누리는 분이었는데 인간이라는 정말 불쌍해 보이는, 정말 불쌍하고 가난하고 억눌리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이 인간, 거지같이 사는 너무나 가난한 불쌍한 자들을 위에서 굳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땅 끝까지 내려오셨다니까요. 어떻게요? 종의 형체로 발을 닦아주시는, 진짜 심지어 제자들의 발을 닦는 그런 분으로 오셨어요. 그런 분으로. 정말 낮은 곳으로. 저는 이거를 딱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좀 했냐면 내가 너무 높은 곳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너무 많이 했어요. 내가 너무 높이 있구나. 내가 정말 가난하고 억울하고 근심 걱정이 있는 그들과 함께 있어주지 못하는구나. 나는 너무나 메시아의 그 사역과 너무 멀리 있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너무 뼈저리게 많이 느꼈어요. 너무 많이 느꼈어요. 요거를 이제 제가 연구하면서 하면서 정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그 위치가 뭔지를 너무 많이 생각했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너무나 오래전에 우리 임집사님을 제가 알게 됐잖아요. 예전부터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임집사님을 되게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되게 낮은 곳에 있는 분이었어요. 물론 임집사님 그때 마음도 너무 힘들 때였지만 그럼에도 항상 낮은 곳에 있었어요. 그러지 않을 때도 항상 낮은 곳에. 그래서 언제든지 다가가기가 너무 쉬웠어요. 집사님은. 아마 집사님은 지금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다가오는 분이실 거예요. 저는 그게 진짜 이게 우리 레올람이 그러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낮은 곳.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70번의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얘기했잖아요. 7번의 70번인가요? 7번의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다 배신할 거 다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셨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긴 사람들을 보면 미친 사람들, 그죠? 병든 자들, 정말 가난하고 문둥병 있는 마을,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우리 엘리사 선지자도 정말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러한 과부의 집에 보내시잖아요. 나 이거 먹고 이제 죽어야지. 먹을 게 없으니까. 나 이게 마지막이야. 이런 자에게 보내시잖아요. 어디 뭐 대접받으려고 다닌 게 아니잖아요. 제가 우리가 메시아의 복음, 우리가 토라를 알아요. 근데 토라를 아니까
토라를 아는 것과 이 메시아의 복음, 세상 끝까지 내려가서 없는 자를 섬기는 거는 너무나 다르다라는 걸 너무나 느꼈어요. 제가 이거 하면서. 토라를 알면 알수록 이 법에 대한 거다 보니까 높아질 수 있어요. 정말로. 그러나 이 토라를 가지고 땅 끝까지 내려가서 섬기는 것은 정말 사랑, 토라가 원래 사랑이잖아요. 또 다른 문제구나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 레올람이 섬겨야 될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자를 섬기고, 가난한 자들, 마음이 상해서 너무나 괴로운 사람들을 섬기는 게 우리 레올람의 사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들을 섬기고, 그리고 갇힌 자들을 섬기고, 그 다음에 억울한 자들을 정말로 위로해주고, 모든 슬픈 자를 가서 섬겨주고, 힘내라고 화이팅 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리고 죄에서 뒹구는 자들을 함께 위로할 수 있는,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근심하는 자들을 정말 위로해주고, 정말로 생명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소망을 주는 그러한 레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야의 사역이었어요. 이게 진짜 예수야의 사역이었어요. 이거는 우리의 사역이어야 하기도 하죠. 이거에 대해서 사실 사도 바울이 전했다. 그 아들의 복음. 정말 뼛속까지 죄인인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섬기신 바로 예수야. 그 복음이 소망을 주는 거죠.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좀 소망을 주는, 이런 거, 그 사랑,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는, 이런 거 하면서 제가 오늘 선교사들이 막 생각이 났었어요. 선교사들 진짜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사는 거 다 버리고 정말 중동 아시아에 가 있는 선교사들, 이렇게 생각이 났었어요. 왜 자꾸 선교사들이 떠오르나 했는데, 제가 이것들을 준비하면서 그랬는데 지금 이게 이제 이해가 되네요. 선교사들이 떠오르면서 그들의 그 믿음, 그들의 그 헌신, 이게 얼마나 귀한가, 이런 것들을 너무나 와닿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7번째 십자가 복음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그러나 이렇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인 그 십자가의 복음, 예수와께서 그 죽으신 복음은요, 당시 어떻게 느껴졌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예수와께서 죽으신 지 얼마 안 되는 그 당시에는 이 복음이 어떻게 느껴졌을까? 여러분이 그 메시아를 너무 사랑했어요. 예수와를 사랑했어요. 예수와가 볼품이 없게 생기셨다 그랬죠? 볼품이 없었는데 그 예수와의 그 중심 가르침, 진정한 사람과 그 토라의 빛을 발견하고 정말 따라다녔어요. 죽는지도 모르고 따라다녔어요. 심지어 죽는지도 모르고 3일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러다간 죽겠구나 하니까 기적을 일으켜서 빵을 먹이실 정도로, 그죠? 이거 아니면, 그러니까 그렇게 기적이 필요할 정도로 얼마나 갈급했으면 3일을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정말 굶으면서 따라다니겠어요. 그렇게 따라다니던 엄청난 메시아, 진짜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면 누가 메시아가 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메시아가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지도층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을 때, 그것도 어떻게 해요? 그것도 진짜 억울하게, 죄 하나도 없는 거 다 알아. 죄 하나도 없는 거 다 아는데 그냥 최악의 범죄자로 낙인이 찍혀서 낙인이 찍혀서 그게 저주받은 자가 돼갖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니까요. 저주받은 자가 돼갖고. 이랬을 때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우리 예수야 엄청 자랑스러워, 이 세상에서 막 자랑스러워 이럴 것 같아요. 왜? 예수와께서는 누구를 섬겼어요? 가난하고 억울하고 병들고 갇히고 이러한 돈 없고 이런 사람들을 섬겼기 때문에 이런 무리들이 주로 따라다녔겠죠.
진짜 지도자들, 막 돈 있고 빽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은 예수야를 죽였다고요. 이랬을 때 여러분의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자랑스러웠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뭘 얘기하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아, 이게 진짜 뭐 그걸 맞아 뭐 이런 어떤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지혜를 구해요. 지혜를 구하는데 문제는 뭐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야는요, 뭐 유대인에게는 걸림돌이 돼요. 왜? 유대인에게는 예수야를 죽인 자들이기 때문에 죽인 자가 돼요. 그냥 죄인이라는 증거가 돼요. 예수야의 십자가는요. 그러니까 이 복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왜? 내가 죽였다는 걸 시인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또 이방인에게는 그 예수야의 십자가가 어떻게 보여요? 미련하게 보여요. 어리석어 보여요. 어리석어. 엄청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보이는 거죠. 아니, 온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로 이렇게 자기가 메시아다 뭐 수많은 사람이 왔는데 한 번에 죽어버렸어. 너무나 헛되게, 너무나 허황된 것처럼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이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사형틀에서 최악의 범죄자 취급받아갖고 그냥 죽었어요. 무슨 제대로 심판도 못 받았어요. 제대로 된 고발도 없었어요. 그냥 짜고 치는 고스톱에 의해서 죽었어요. 이랬을 때, 자,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 이 세상에서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자, 오히려 부끄러워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나 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상관없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 믿음 있는 자, 이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그리스도, 믿음이 있어요. 그죠? 왜 예수와께서 그렇게 죽으실 수밖에 없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공의를 믿어요. 이런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인 것이 알아집니다. 맞아요? 아멘?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해야,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그리고 예수와께서 죽으셨어야 새 언약이 시작되고 영생을 유업으로 주실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그 믿음이 있어야 그 십자가, 이 말도 안 되는 죽으심이 그냥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이라는 게 알아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 십자가 복음은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처럼 보인다고요. 아니, 무슨 지략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보여요. 무슨 아무 무계획이었어? 어떻게 이렇게 죽을 수가 있어?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 어리석음으로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함으로 보일 수 있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들이 다 그냥 같이 서로 음모를 짜가지고 죽였는데 죽임을 당해버렸네? 뭐 이렇게 약해 빠진 하나님이 계실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맞아요?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너무나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이 약한 것 같고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 같으나 하나님의 그 모략을, 하나님의 그 지혜를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그 지혜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것을,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그 지혜와 능력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 너무나 황당한 예수와의 죽으심의 사건, 여러분 그 당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황당할 수 있겠어요. 이 황당한, 이 황망한, 그러니까 예수가 죽으셨을 때 모든 제자들이 싹 다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이 황망한 죽음과 같은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 그러냐?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자신의 지혜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의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강한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의 이런 강함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니까. 결국 모든 강한 자들을 패하고 모든 지혜 있는 자들을 멸시하시고, 그리고 세상에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이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있는 자들을 패하시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모략과 지략으로 인해서 뛰어난 영광, 십자가의 영광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세상의 지혜를 다 무너뜨리는 거다. 세상의 강함을 다 무너뜨린다. 왜? 멘붕이 오니까. 그 논리로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하늘의 것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즉 뭐예요? 오직 glory,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사람은 이해할 수 없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 아무도 그걸 이해하지 못했죠.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돼요. 우리가 그 당시가 아니면 복음을 왜 부끄러워해? 너무 이해가 안 돼? 이렇게 살 수 있지만 내가 그 당시로 좀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부끄러워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자, 이래서 뭐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왜요? 모든 믿는 자에게 결국 십자가의 복음은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죄성을 십자가에 같이 못 박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이 가능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새 언약의 중보가 되어셔서 하늘 성전에서 그것이 속죄의 제물이 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그 힘이 되기 때문에, 그 언약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는 구원의 능력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래서 믿음으로 이것이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오직 믿음만 필요하다. 그러니까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사람들 이렇게 막 말을 하잖아요. 아무것도 필요 없다. 행위를 얘기하면 행위 잘못된 거다. 오직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게 행함이 필요 없는 거를 말하는 거라면 예수께서도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예수께서 죽으신 것도 행함이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봐요. 이게 바로 예수와의 복음, 메시아의 복음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예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하면서, 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와께서 우리의 본이 됐어요. 예수와의 믿음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오직 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은 무엇일까? 이게 과연 순종이 필요 없다는 말일까요? 행함이 필요 없다는 말일까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일까요? 앞에서 그게 아니라는 건 얘기했죠. 자, 요거는 무엇을 얘기하냐? 아까도 뭐라 그랬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가를 안다 그랬죠? 자, 예수와의 믿음을 한번 볼게요. 예수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신 거죠. 순종하신 거죠. 말씀대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왜 순종해요? 믿으니까. 그러니까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순종은. 그죠?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시작을 믿음으로 해요. 끝은요, 믿으니까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으니까 내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이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의로움에 이르는 거죠. 맞습니까? 모든 것은 믿음에서 비롯돼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하는 거지, 믿으니까 행동하지 않아도 되고 믿으니까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는 귀신의 가르침이죠. 거짓말이죠. 믿으니까 언약에서 벗어나도 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마귀의 가르침. 자, 거짓 복음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믿으니까 예수야처럼 죽기까지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진짜 믿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고 예수야처럼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거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뜻입니다. 자, 9번째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와 그의 아들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여기 또 나오죠? 왜요? 부끄러워하는 게 이때 그냥 문제였어요.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야, 이런 얘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나는 행복하면 돼. 예수야께서 죽으셨으니까 나는 그냥 이 땅에서 즐겁고 그냥 건강하고 이렇게 복을 누리면서 그냥 살아가면 돼. 나도 힘들게 살 필요 없고, 나도 뭐 율법을 지킬 필요 없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께서 어떻게 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도 십자가를 져.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뭐예요? 너희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도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와로 끝난 게 아니라 너희도 십자가의 복음의 삶을 살아라고 초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십자가의 삶으로 초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아파트를 구하지 말자고요. 더 이상 아파트는 버리자고요. 그 꿈은 빨리.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 아시겠죠?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삶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르고 있어요. 우리는 가장 낮은 곳, 가장 어둡고 가장 고통스러운 곳이 우리가 있을 자리예요. 우리가 예수와의 이름으로 그곳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곳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섬겨야 돼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정철 스님이라 그랬던가? 이름 성철인가? 스님의 이름 잘 모르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자기는 지옥에 갈 거래요. 지옥에 가서 고통당하는 영혼을 섬기겠대요. 그래가 우리가 자기도 지옥 가는 걸 안다고 엄청 욕을 했지만, 그렇다고 지옥에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장 낮은 곳에 가서 섬기기 위해서 지옥에 가라는 게 아니라, 지옥에 가면 안 되죠. 그죠? 지옥에 가지 않도록 이 땅에서 섬기시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래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그러면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구원 받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목숨을 각오하고 우린 전쟁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숨 걸자고요. 우리 귀신 들린 분들 축사해주자고요. 목숨 걸고 하자.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힘을 좀 냅시다. 목숨 걸고. 우리 정말 귀신에게 억압당하고, 정말 질병에 억압당하고,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섬기자고요. 우리 레올람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가장 어두운 곳에서. 어머, 무서워. 혹시 내가 들리는 거 아니야? 도망가지 마시고. 아시겠죠? 자,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 합니다. 만약에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내가 만약에 목숨을 잃었어요. 온 세상을 다 얻었어. 근데 내가 목숨을 잃었어. 이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죠. 그죠? 아무 소용이 없어. 내가 죽었는데? 많은 돈을 벌은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죽었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람이 무엇과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목숨의 원어의 뜻을 들어가보면 영혼이란 뜻이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을 팔아서,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반드시 뭐 할 거야?
성공할 거야. 내가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나는 저 아파트를 살 거야. 내가 영혼을 팔아서라도 내가 너를 반드시 뭐 하겠어. 뭐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영혼을 파는 수많은 연예인들이 있잖아요. 무슨 소용이냐라고 얘기해요. 왜? 지옥 가니까. 내 생명을 잃어버리니까. 이게 무슨 소용이냐. 그러나 이거는 또 하나는 이런 영혼의 뜻, 이것도 있어요. 근데 어때요? 내 목숨도 얘기해요. 내가 목숨을 잃는데 무슨 소용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목숨이 이렇게 귀한 거 아는데 하나님께서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는 목숨을 버려라 라고 얘기해요. 너무 기가 막히죠. 아파트를 위해서도 목숨을 못 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건 내가 이해가 되는데, 근데 복음을 위해서 버리래요. 하나님의 말,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이 아파트보다 귀하다는 거 믿어요? 장로님 아멘 하셨어요. 할렐루야. 네, 십자가 복음이 우리의 명예, 우리의 성공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 믿습니까? 그죠? 복음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나의 존재보다 말씀이 중요하다. 우리의 전 존재보다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왜요? 말씀 중에 말씀은 율법이죠. 토라죠. 이 말씀이 여호와 자체시니까. 말씀이 여호와시니까. 여호와의 말 뜻이 뭐예요? 스스로 계신 자, 즉 영생이에요. 말씀이 영생이기 때문에 말씀을 위해서 말씀의 유익을 얻도록 내 목숨을 버리면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으니까.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게 구원이에요. 내가 목숨을 버릴 정도로 이 말씀이 귀하다는 거. 하나님의 그 율법, 하나님의 법도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 정도, 버리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버려라.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믿음. 죽을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토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믿음. 여러분, 토라를 위해서 죽으시도록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그 말이에요. 내가 그냥 어떤 이단으로 욕을 먹어? 나는 내가 무슨 어떤 손해를 봐? 그래도 내가 토라를 붙들어? 하나님 말씀 붙들어? 이 정도가 아니고요. 나를 잡아가서 죽인다니까요. 너 지금 또 토라를 전하면, 넌 토라를 준행하면, 샤밧을 지키면, 절기를 지키면 너는 죽일 거야. 너는 넌 귀신 들려서 넌 죽여라고 해도 내가 포기하지 않는 게 믿음이라고. 그거를 믿음이다. 진짜 믿음.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뭐예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라고 말씀드린 거. 그래서. 근데 믿지 않는데 어떻게 목숨을 내나요? 그죠? 그래서 순교자의 믿음은요, 결국은 어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는 믿음에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 믿음은 행위로 되는 게 아니죠. 네,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음란할수록 이러한 십자가 복음이요, 부끄러운 복음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사람들이 비웃는다라는 거예요. 예수와의 십자가를, 사건을 정말 처절하게, 정말 어떻게 볼품없게 그렇게 황망하게 죽는 것과 같은 억울한 죽음, 자기 잘못한 거 하나도 없으면서 억울하게 죽어버리는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비웃음 받을 수 있고 이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그렇게 살아가는 걸 같이 말하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고 언약하셨습니다. 예수와께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복음을 이 땅에서 부끄러워하고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결국 그날에 이제 예수와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10번입니다. 자,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에서는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나는 굉장히 엄청 잘 아는 똑똑한, 나는 믿음직스러운,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고 나 바리새고, 이렇게 할례파들이 엄청 많이 설쳤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나도 육체로는 나 굉장히 있는 사람이다. 누가 봐도 나는 믿음직스러운 사람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족속이고 8일 만에 할례파고, 그죠? 그다음에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율법에서도 바리새인이었죠. 이런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지고, 자, 여기서 율법에 흠이 없다, 이거는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거는 왜 어떤 의미에서 흠이 없다는 거냐면 바리새인의 기준에서 흠이 없다는 거죠. 예. 왜 이거를 알 수가 있냐면 예수와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그랬죠? 전통으로 여호와의 하나님의 계명을 쉽게 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주의의 사람들이었고, 또 지키는 척하는 위선자들이라고 그랬죠. 사실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걸 준행하는 자는 아니었다. 자기는 그런 얘기를 하셨었고, 심지어 사단의 자식이라고, 뱀의 자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 율법의 의로 흠없다, 이거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자였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즉 바리새인, 유대인의 입장에서의 율법을 말하는 거죠. 즉 전통, 어떤 전통, 구전토라가 많이 있었던 그 입장에서는 자기 흠이 없었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육체로는 나는 굉장히 신뢰할 만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어떠한 상황이었냐. 아무리 그들 입장에서 온전하게 보였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와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와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를 대적했던 자들이에요. 대적하는 입장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와의 제자들을 죽이는 자들의 입장에 있었고, 교회를 핍박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들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라고 하는 유대인이고 그다음에 어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의 입장에서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안다고 말을 하지만 이제 지식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지식대로 섬기지 않는 자. 자, 그럼 지식대로, 하나님의 진짜 지식, 율법의 말씀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면 결국은 어떻게 섬긴 거예요?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으로 섬기는 그런 게 바로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내가 유익했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기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게 원어를 보면 그 변으로 여긴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죠? 나는 그게 완전히 그렇게 보인다. 완전 그렇게 배설물.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왜 그럴까? 자,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전통주의를 굉장히 하고 있었죠. 자, 여기서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율법을 말하고 가르치지만
그러나 전통을 많이 가리켜서 전통을 준행하는 데 집중하다 보면은요, 어떠한 결과가 벌어질 수가 있냐면 사도 바울처럼 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즉 메시아 신앙은 맞아요. 메시아는 기다려요. 근데 메시아가 왔을 때 못 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죽이는 자리에 있고 성도들을 죽이는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이게 똑같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외모 보지 않는다고 했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했죠. 왜요? 육체를 신뢰했다가는 잘못하면 예수야를 죽이는 자가 될 수가 있으니까.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걸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자, 율법 얘기해요. 토라를 회복하고 이스라엘 회복하는 거 좋아요. 좋은데 우리가 육체를 신뢰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유대인이 가르치니까 신뢰하고 믿을만하고 이방인 목사가 가르치니까 신뢰할 만하지 않고 믿을만하지 않아. 아예 아닐 거야. 낮춰 생각하고 이렇게 우리가 외모를 보는 순간 우리는 미혹에 빠질 수 있어요. 미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유대인이라고 다 맞지 않죠?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전통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할 수 있다라는 그 경고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어떻게 될 수 있냐? 진짜 메시아를 못 알아보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조차 우리가 못 알아봐서 적그리스도의 편에서 성도들을 죽이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육체를 신뢰하는 자로 살지 마시고 진짜 가장 낮은 자, 그냥 가장 작은 자가 되셔서 외모가 볼품없게 메시아가 오셨다는 걸 기억하세요. 볼품없는 외모. 그러나 그거는 오직 성령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서 생명의 말씀을 알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게 하소서.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게 하소서. 세상이 악해도 예수와의 제자로 살게 하소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게 하소서. 쓰여진 율법을 믿고 준행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샬롬을 주시고 참 예수아가 전파되게 하소서. 한국 교회 안에 반유대주의, 반율법주의, 대체신학, 헬레니즘의 진이 무너지게 하소서. 북한 전체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자유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토라의 깃발을 든 교회들과 사역자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